왜 율법의 상징으로, 그 율법의 표상으로 할례를 들고 있느냐 하면, 율법이라는 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할례라는 의식 속에 진짜 율법 지킴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3절 보세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와 율법을 같이 떠올리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끊어지다가 잘라내다거든요. 할례로 고추 끝 잘라내고 야 이게 진짜 선민이다라고 하는 놈은 예수에게서 잘라진다는 뜻이에요. 할례는 율법이고 율법이 할례예요. 그런데 바울이 율법, 즉 할례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대표하는 할례를 예로 들어서 율법 지킴으로 자신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려 하는 유대인들, 아니 우리 안에 유대주의와 인본주의를 폭격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난지 8일 된 남자아기의 고추 끝을 자르는 할례 의식이 자기들의 선민됨을 확고히 확증해 주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 이외에 다른 타 민족들을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부르죠. 그러나 할례는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의 성취에 관한 모형이었던 거지, 하나의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설명용 그림. 그 자체가 무슨 효력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민족이 다 할례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 보편적 할례라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기능적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지, 이스라엘은 그걸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거라고. 그 할례가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 어디죠? 창세기 17장입니다. 가볼까요?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 언약, 이게 같은 어근의 단어예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도 쪼개다, 베다, 이것도 언약, 할례,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죠. 다 외우잖아요.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쪼갠 고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다른 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게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생육과 번성은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주체로서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죠. 그 그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6장 바로 다음 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과의 사이에서 인간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하나님은요, 그 엘리에셀, 자기 종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거고 그 후사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서의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금방 또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낳아버린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실수로 흠이 난 거예요. 율법주의가,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격하는 형국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은혜로 자기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하셨는데 인간의 인본주의,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니까요 하고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복음을 공격하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잖아요. 흠이 가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15장에서 언약하신 대로 쪼개져야 돼요. 이게 할례예요. 쪼개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혼자 지나가셨기 때문에 혼자 쪼개지셔야 돼요. 처음도 은혜고 끝도 은혜예요. 다 은혜란 말입니다. 인간의 무력함과 패역함으로 하나님이 해를 입으셔야 하는, 그래야 그들이 비로소 존재가 되는 십자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7장에서 할례 행하라 라는 그 할례가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쪼개짐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그 재물을 쪼개다라는 어구는 히브리어 바타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다시피 쪼개다, 바라라는 단어를 어근으로 한 단어예요. 바라. 그런데 그 바라라는 단어를 어근으로 갖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베리트예요. 언약이에요. 그리고 바라 하면 생각나는 단어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거. 바라크. 복이 또 똑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칼로 자르다, 칼로 쪼개다 라는 그 단어, 바타르의 동의어는 히브리어 물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바로 할례예요. 그러니까 복은요, 어떤 존재의 쪼개짐에 의해서만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은 어떤 존재의 쪼개짐에 의해서 발생되어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다 종합해보면 이렇죠.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애초부터 당신의 쪼개지심, 이게 바타르예요. 이게 창세전 언약이죠. 바타르, 당신의 쪼개지심, 즉 십자가 은혜로 당신 백성들의 생육과 번성, 교회잖아요 그게. 그 생육과 번성을 이루시기로 창세전 언약을 하셨어요. 이거 베리트예요. 이것도. 그게 히브리서 9장이죠. 유언은 죽은 자가, 유언은 한 자가 죽어야 해서 그 유언이 언약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은 흙에 불과한 피조물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죽은 흙에 하나님의 피가 부어져서 반죽이 되어야 사람이라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부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쪼개지셨고 바타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라크, 복이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 전체가 언약, 베리트란 말입니다. 다 같은 어근의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전체 복음의 이야기를 몸에 흔적으로 새기는 것, 이걸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하신 일이 내 안에, 너는 그게 다 네 거가 되었다라는 증거를 이미 가졌다라고 주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나의 출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쪼개지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 이게 바로 할례의 참 의미예요. 그러면 나의 육적 자아는 부정이 되고 삭제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네. 그걸 죽는 거라 그래요. 그게 바로 세례로 연결이 돼서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더럽고 추악하게 살던 모든 걸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죽은 자라는 걸 인정하라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도덕과 윤리의 수준으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복음이 이게 악몽이 되는 거예요.